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예, 이번 다가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라서 해마다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올해도 추수감사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택한 본문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을 가지고 하면서 꼭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왜 생겼고,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서도 뭐 국경일이든 뭐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 국경일을 정하는 것은 왜 정하는지 우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절기를 또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절기를 지키도록 하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절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항상 고민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식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8장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래서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서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1년에 3차 절기를 지키라 하는 절기가 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는 왜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했는지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8장을 보게 되었지만은 신명기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누릴 그 풍요로운 그 생활을 비교해 가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그러한 부분을, 너희들이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즉 먹고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했는가? 자, 신명기의 8장을 보면서 여기에 중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생활, 가나안 생활을 비교합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과 가나안 생활을 비교하면서 이때는 먹고 배부르는 시기예요. 이때는 연단 맞는 시기예요. 그래서 먹고 배부를 때야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 망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너희들이 먹고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을 이 신명기 8장에 담아두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서 해나가다 보면은 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 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누구든지 읽으면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 가운데 이 3대 절기를 또 나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는 이 3대 절기에는 꼭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보면은, 자, 첫째, 6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맥주절. 칠칠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나팔절이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지키고자 하는 초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 장막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이스라엘 첫째 6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맥주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바로 1월 14일, 1월 14일, 저녁부터, 저녁에 해질 무렵에 지키는 그런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은 우리가, 물론, 다 잘 압니다. 그 장자가 죽는 제약, 애굽의 장자가 죽는 제약이 내려졌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키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또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고 또 썬 나무를, 먹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입니다. 1월 15일부터 이제 7일 동안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주어지는 절기인데, 이때는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시작되는 첫날, 그리고 마지막 날, 이런, 어떻게, 성회를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회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무노동, 노동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이제 이 초실절은 이 무교절 기간 동안 무교절 기간 때 첫 번째 그 안식일, 첫 번째 그 6월절 후에 무교절 기간 동안에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 동안에 6월절 후 안식일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인데, 이때는 바로 추수한 곡식을 추수 전에 곡식, 완전히 추수하기 전에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그게 이제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을 맞이하기 전에 볶은 곡식이라도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칠칠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초실절로부터,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밀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이제 하루만 지키는 날인데, 이 날은 그 바로 성례로 선포를 하고 그 하루만 지키는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팔절은 나팔 부는 날이에요. 나팔 부는 날인데, 이것이 대충 7월 1일로 정해지는데, 그 민간으로 하면은 1월 1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날은 간격을 두고 하루 종일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선포하고 노동을 금지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일반적인 달력으로서는 1월 1일을 두고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력에서는 유대의 달력으로서는 7월 1일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이것은 7월 10일이 되어집니다. 7월 10일이 되어지는데, 이때는 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이제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지키고, 이날에도 성례가 선포되어지고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돌이켜 보면서 자신의 죄가 다 속죄되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이때에 하나님을 위한 순념소와 아사셀을 위한 순념소를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조막절은 이제 우리가 지키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속하는데, 이것은 7월 15일부터, 이거 7월 1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이제 8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또 초막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머무는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풍성한 수확을 주신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한 해의 그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날과 그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을 성례로 선포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노동이 또 성례로 모이고 노동이 금지되어졌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살펴보았는데, 이건 6월절은 1월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드리고, 무교절은 7일 동안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고, 1월 그 다음날 6월절 다음날 1월 15일 날 드려지고,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동안에 6월절 다음에 처음으로 맞는 안식일 다음 날에 첫 이삭을 베어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7.7절, 오순절, 맥주절 이거 이제 같은 날인데, 바로 초실절, 이 초실절 다음부터 이제 50일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이제 첫 밀을 추수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때에 지키는 날이고, 나팔절이라는 것은 나팔을 부는 그 1월 1일 한 해를 두고서 아마 성례로 선포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대속죄일, 제사장이 이제 한 해에 한 번 그 지성소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이제 속하기 위하여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념소와 아사셀 양이 드려지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 바로 장막절. 그리고 7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초막에서 지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8일 동안 드려지는데, 그리고 그때에
수확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이 성례가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절기를 7절기를 주셨습니다. 7절기를 주는데 보면은 자, 6월절은 뭐예요? 자, 6월절은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는 데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 감사하는 날이죠. 자, 무교절 같은 경우도 이때도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구원을 감사하면서 그 담보춤을 싸갖고 나올 때 그때를 기념해서 바로 성전으로 모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초실절 같은 경우도 바로 첫 이삭을 이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첫 이삭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 먹기 전에 볶음 곡식도 이 초실절 지내기 전에는 안 먹었으니까 초실절 지내고 나서 다음에 먹었습니다. 그래서 첫 이삭을 한 달을 드리는 이게 바로 감사 또 절기입니다. 오순절도 마찬가지예요. 맥주절 이것도 첫 번째 이제 밀을 수확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맥주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나팔절도 한 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속죄일도 저희들을 사하여 주신 것에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도 뭐요? 추수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저들이 강자 생활하는 동안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로 7대 절기로 주어집니다. 그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6월절을 지켜야 되고 7절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3대 절기입니다. 3대 감사 절기가 되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이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그 형식은 이제 의식적인 것은 다 사라지고 없다 하더라도 그 중심은 살아 있습니다. 중심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의식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중심이 사라진 거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의 그 의식이 사라졌다고 하지만은 율법의 정신이 율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제정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중심이 사라진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러한 절기를 지킬 필요 없다, 11조도 낼 필요 없다,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드리라 할 때에, 11조를 드리라고 할 때에, 왜 11조를 드리라 했을까? 그 11조의 쓰임이 어땠을까? 자, 11조가 어디에 쓰여져요? 레위인들의 그 삶으로, 이제, 주어져서, 그리고 그 11조를 또 떼갖고, 11조를 떼갖고 또 하나님 앞에 저들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내게 드려라. 물질을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물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었다 이 말이요.
그것은 레위인들에게 대해서 저들에게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기억이 없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또, 저들이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저들이 드린 11조로 말미암아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되어지고 저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은 레위인들이 굶어 죽을 일이 없습니다. 한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할 때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흩어졌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건 진짜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질 때에 당연히 레위인들은 배고프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저들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할 때에 레위인들에게도 더 많은 것으로 저들이 배부르게 되어지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할 때는 레위인들은 당연히 그 성전의 일을 하면서 주어지는 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당연히 배고프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하라는 것도 바로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무조건 떼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소득 가운데서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그 소득에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 당연히 자기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은 자기에게는 기업이 주어져 있지만은 그 기업이 없는 그 레위인들은 자기는 밥 먹고 살면서 기업이 주어져서 밥 먹고 살고 수확을 거두면서 그럼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왜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생각하고 둘을 생각 못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11조를 하라고 하셨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또 3년마다 한 번씩 또 특별히 11조를 드렸던 그런 또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특별히 그렇게 드렸을까? 그것은 그때 그렇게 드리는 것은 특별히 또 드리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그렇게 또 특별히 드려질 거예요. 왜 그것과 이 근본적인 11조와 그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를 또 혼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11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77절이나 맥주절, 그 6월절은 없잖아요. 오히려 6월절이 없으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날이 언제예요?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새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들은 주 안에서 다시 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 지키잖아요. 왜 성탄절을 지켜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초심, 77절이나 정맥주절이나 주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주수감사절은 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셨다 이런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절기에 앞서고 이 예물에 앞서서 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뭔가 사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 기본도 하느니 마느니 맞느니 안 맞느니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래 놓고도 하나님 은혜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감사도 안 해요. 그래 봉사에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죠. 그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신지식이에요. 이 신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나한테 당연히 내게서 나오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그 죄인을 이렇게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참 이 은혜를 다 갚을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기도가 당연히 나와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오직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지금 하나님과 나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 그걸 제대로 알면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야? 내게 믿음이 있다. 그래 이렇게 깨달아 가다 보면은 뭐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는구나. 그래서 당연히 이 믿음이 발동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연단을 받았고, 즉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연단 받으면서도 인내함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래 그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게 구약 시대에 있었던 거고 뭐 오늘날에는 필요 없고, 왜 목사가 된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 가운데서 나와진 그런 소리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두고서 제가 며칠 동안 출타하면서 운전하는 동안에 가만히 이 추수감사주의에 대해서 또다시 생각하면서 찾게 된 말씀이 신명기 8장이 말씀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 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쫓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들은 지켜 행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따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뭐요? 그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걸 지켜 행하라. 내 말을 지켜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그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로 하여금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람을 지었다. 이 영광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저들이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면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살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맹세하신 약속의 땅을 약속을 바로 차지하리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너희들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살고 번성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먼저 지킬 것. 그게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따라오는 것.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살고 번성하리라.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질 때 살고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 가운데 오리라 차지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너희들 것이 되어진다. 말씀이 너희들 것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새 힘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어져.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축복을 원하고 너희들이 살기를 원하면 바로 살기를 원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10만 원 바치면은 30만 원, 30배면 10배, 10만 원 바쳐서 10배면은 바로 1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30배면 300만 원 되잖아요. 60배는 600만 원이 되겠죠. 100배는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런 계산 좀 하지 말아요. 먼저 뭐예요? 그렇게 살고 번성하고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지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딱 따로 떼갖고 그렇게 하지 말래. 그 계산을 머릿속에 담지 마라 말이에요. 먼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옥토에 바로 좋은 씨앗이 심기워질 때에 그때에 30배, 60배, 100배가 많은 거죠. 굳은 땅에 가시떨기에 자갈밭에 거기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을 잘 아셔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셨겠느냐? 그걸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들에게 잘 해주시면 될 텐데, 왜 이 광야 길을 걷게 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광야 길. 이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 이걸 기억하라. 이 이유가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래서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이겁니다. 이걸 알고 싶다. 왜 하나님이 이걸 알고 싶겠느냐? 왜 이걸 알고 싶겠느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다 아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가 이 강약길에서 연단시키는 이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순종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믿지 않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죽었다. 그래 여기에서 이건 불순종은 뭐죠?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살고 번성하고 약속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불순종이 있으면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들을 낮추시고 저들을 시험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강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 강약길은 우리에게 힘이 들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축복이다. 즉 사랑이다. 그걸 알 수 있는.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자,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면 너도 알지 못하던 너 조상들의 만나를 너에게 먹이 쓴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여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아. 이게 놀라운 기적이 저들에게 일어난 거죠. 이러한 기적의 이유가 뭐예요? 이러한 기적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들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발이 부르트지 않고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굶기지 아니하셨구나. 내가 수고해서 양식을 얻음으로 굶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와서 그 마시게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산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준 거죠. 자, 5절을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줄이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저들을 징계하사 때로는 죽게도 하시고.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은 사람은 자기의 그 주장을 가지고서 임의대로 이 자식을 징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모보다 못하겠는 아니 우리를 더 사랑하신 우리를 너무나 잘하고 더 사랑하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가 샘이 어리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송산지라 내가 묵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면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것은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다. 이것은 바로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최고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얻는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을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주는 것은 다 일시적이고 사라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복을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텐데 자 10절에 보면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께서 옥토로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너희들로 하여금 먹어서 배부르고 너희들을 옥토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에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먹어서 배부르고 옥토를 주실 때에 그때에 주의해야 될 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전부 다 끝이다. 응?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먹고 배부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 어떻게 얘기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거 다 끝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배부르고 내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자신이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먹고 배부르는 데서 오히려 자기들의 욕심을 키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되느냐? 저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청약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법이 되어져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 숨쉬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언금이 정식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자, 소유가 풍부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해서 너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거야. 너 마음이 교만해가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그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졌다 하자. 그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해갖고 먹고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럼 끝이에요. 이제 행복 시작 아닙니다. 불행 시작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기분이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간다. 그 끝이에요. 얼마 가지 않아요. 저들의 영혼은 핍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즉 여기에서 출애굽에서부터 강야 생활, 이 강야 생활을 감당하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에요. 이러한 것을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변과 정갈이 있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렇게 만나를 주시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출애굽에서부터 강야 생활을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어떻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이 복이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2절을 보아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말을 16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데 그러나 너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그래서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이거요. 사람이 정말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시면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까지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자, 그래 이걸 꼭 알아라. 이걸 꼭 알아라. 너에게 교만이 분명히 찾아온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사탄이 이렇게 교만을 가지고 주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즉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19절에 너가 만일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고 그렇게 다른 신을 따라서 가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하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다. 이 멸망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맺는데 이거 뭐예요? 우리가 8장에서 읽어보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청종하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에도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 내가 풍부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힘들 때든지 즐거울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이걸 기억하고서 그래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성경 말씀 내가 맺도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다? 절기를 주셨다.
절기를 주신 이유가 정말로 어떤 너희들이 나를 믿으려고 하면은 이제 이러한 질서를 따라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십니다. 그 영광 돌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또한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절기를 지킬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에 얻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절기를 또한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행사가 아니에요.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번 추수감사주일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오늘 또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또 다가오는 그 모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